샬롬.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요?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 주말의 귀한 쉼을 통해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은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에 대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 약간 뒤에서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책 잡기에 열심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며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 함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전통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하여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구전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즉 모세 오경 외에 모세와 함께 전해졌다고 믿는 해석과 실천, 지침서들인데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구전율법,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구전율법은 이후에 미시나라는 좀 더 체계적인 율법으로 바뀌다가 후에는 미드라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혜서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탈무드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탈무드의 기원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와 같이 예수님과 다툼이 되는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성경보다 이 구전율법을 더 권위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은 멀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율법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럽게 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공통적인, 공공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배출하는 것은요, 지금 손을 씻는 이 구전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전율법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장로들과의 대화를 잘 보면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21절부터요 장로들이 전통에 따라서 부정되이 여겼고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 드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마치 장로들에게 봐라, 거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천대하며 박해했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2절을 같이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 속에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을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유대인 장로들과 대조시키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우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방인은 오히려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28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는가?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 위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그때 역시 예수를 구원자라 여기며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에게 30절을 같이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신이 못 나오게 되어지면 옆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앞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장로들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또다시 굶주린 4,000명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그들 전체를 먹이시게 됩니다.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먹이시며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믿음 없이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는 오늘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존귀한 자, 곧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또한 영원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